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4쪽 마태복음 25장 우리 31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31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구분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 다시 오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러나 형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 25장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적인 말씀이라면, 그 예언적인 말씀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뭐 환상이든지 혹은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예언적인 어떤 말씀을 보면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는 것도 이 시대에 성경이 다 계시가 된 이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고도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된 이때에,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할 때에 마태복음 24장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들어와서는 이 예언적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 예언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알아듣기 쉽게 마태복음 25장은 비유적으로, 그 당시에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비유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언적인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마태복음 25장은 예언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 비유적으로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예언 다시 오실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마치 친구를 옆에 두고 아니면 과외 선생님이 앞에서 과외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굉장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24장, 25장을 예언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후에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까지는 무슨 예수님이 뭘 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선생님 맞아요. 마태복음 이제 후반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메시지가 등장하고 예수님 직접 십자가를 지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유언적이고 마지막으로 쏟아냈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그리고 26장부터는 예수님 진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24장과 25장은 제자들을 넘어
우리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 왜? 유언적으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준이 4개 필요합니다.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이 있어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요. 기준이 없으면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기준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이 말하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기준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저 말하면 저건 것 같고, 그래서 2단 3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 유혜자 권사님이 지금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연세 드신 88세, 85세신가요? 88세 어르신을 돕고 계시거든요. 몇 시간 돕고 계시는데 그 어르신은 천주교를 다니신대요. 근데 천주교를 다니시면서 우리 유혜자 권사님 누구신지 모르시고 감히 천주교 미사가 있는 날 같이 드리자.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들을 이제 우리 유혜자 권사님에게 흘리시는 거예요. 누가 죽었는데 그 아들인가 누가 자녀가 손주가 죽었는지 그 친척 등에 누가 죽었는데 열심히 그 죽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뭘 돌리고 뭘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뭘 돌리고 열심히 공도를 그렇게 하면 천주교에서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에 갔다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고 인정해 준대.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그 손주가 천국에 갔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그리고 제사는 제사대로 다 지내고 이거를 몇 번 돌려야지 뭘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교리를 우리 유혜자 권사님에게 얘기해요. 유혜자 권사님이 거기에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신 분입니까? 아니시죠. 안타까우셔서 가끔 그런 말을 하네요. 여러분, 삶에요. 우리 신앙에도 그렇고 우리 삶에 기준이 없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삶에 기준이 없으면, 신앙의 기준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군대에 갔을 때에 매일 주의관 앞에 있는 사람에게 뭘 요구해요? 너 기준해. 그러면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김정화 집사님이 기준 하잖아요. 그러면 이 김정화 집사님을 기준으로 해서 오와 열이 탁탁탁탁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라고 외쳤던 사람, 맞아요. 그 기준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여기도 왔다 갔다 저기도 왔다 그러면 전체의 군대가 어떻게 해요? 그 기준이 흩어지기 때문에 전체의 군대가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기준은 항상 명확하게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있을 때에 온 군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기준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준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래요. 말씀. 맞아요. 말씀 중에서도 더 들어가면 어떤 말씀이 우리들에게 기준이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저와 놓지 말아야 할 기준은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돼요. 말씀 중에서도 더 들어가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나라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게 기준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심순례 권사님. 다른 게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기준으로 딱 명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뭐예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엑기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앉아있는 자들, 오른편에, 의로운 편에, 천국에 들어갈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을 받을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은 창세로부터 우리가요 어떤 나라를 이어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뭐예요? 상속받을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있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오 계신 오늘 비 오는 날 수요예배를 지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가 명확하게 우리 뚜렷하게 오늘 그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태는 오늘 마태복음 보았잖아요. 이 마태의 직업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에 어떤 직업이 있을 때 마태를 부르셨죠? 마태는 뭐예요? 어부였습니까? 세리였죠. 맞아요. 세리예요. 여러분 세리는요 그 당시 누구와 동격이었죠? 세리와 누가? 모와 세리. 세리와 모. 그렇죠. 창기. 원십사님 역시 우리 교회 우리 골드메달 성경 퀴즈 맞아요. 예수님 항상 세리를 얘기할 때 세리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당시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세리를 얘기하면 뭐가 떠올라요? 같이 동격으로 친구로 오는 사람들이 창기였어요. 창녀들, 창기들, 몸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돌로 사람들이 때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창기와 동급의 사람들을 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잖아요. 누구의 세금을 거둘까요? 나라에 바치는 세금을 거둔 사람이야. 그런데 세금을 각자에게 맞게 100원씩만 동일하게 걷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200원, 어떤 사람에게 300원을 걷는 거예요. 그럼 나라의 세금은 100원이에요. 100원을 나라의 세금으로 다 내고 나머지 100원, 200원 누구에게 갖는 거예요?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세리가 그런 위치였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세리는 늘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난무하게 자기의 것을 착복하는 떵떵거리는 삶을 살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IMF 시대에 다른 사람은 다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올바른 방법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 다 힘든데 어려운데 좋게 보지 않겠죠. 세리가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 빼놓고 모두가 어떤 걸 당했어요? 마지막 자기의 인생이 다 될 때, 혹은 어떤 사역을 하다가, 그렇죠. 맞았어. 또 300점. 순교를 당해요. 다 순교를 당해요.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를 당해요. 이런 보십시다. 베드로는 자기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래요. 바울은 목을 베어서 죽였어요.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 믿다가 어려움 중에서도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삶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삶의 옳고 그름을 잘 명확하게 세울 수 있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죠. 예수 믿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34절 뭘 상속받아요? 하나님 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가 나는 상속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한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탁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모두가 명예스러운 순교의 현장 속에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상속.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나라가 명확하게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도 예비된, 상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가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거 있을 때면 더 감사하고, 그것이 혹 내가 바라는 것이 없을 때에도 내가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계속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된다, 그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배경들이 있어요. 3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인자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인자다, 완전한 인간이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인자라는 것은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예수님 자신이 인자라고 표현하면서 오늘 이 3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의 뭐예요? 31절 한번 보십시다. 인자가 뭐예요?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또 뭐가 나와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영광 31절에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오면 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죠? 두 번은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싫어하지만 특별히 이 헬라어에서는 이 두 단어가 겹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영광. 영어 표현은 아마 영광이 한 번 있고 다른 표현을 썼을 텐데 오늘 원문에는 영광을 두 번 집어넣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영광이 뭘까요? 영광. 영광이 뭘까요? 영광,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맞아요. 그것도 답일 수 있어요. 영광이 뭘까요? 제가 쓴 답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거 영광이에요. 틀린 답이 아니고 그거 영광이 맞아요. 있어요. 성경에도. 또 영광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자기 영광의 그 보좌 앞에 앉으리니 라고 하는 이 자기 영광이 뭘까요? 영광.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넘어가겠는데 영광. 조는 사람 내가 시켜야겠다. 영광이 뭘까요? 빛? 빛.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영광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영광은 어떤 말이냐면 영광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때 그 영광을 사람들이 표현할 때 어쩔 때 표현해요? 어떨 때 표현해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빛날 때, 다른 말로 보여질 때, 현현할 때, 나타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그러시나 보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뜻은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인간에게 보여줄 때, 그때가 영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빛이신 모습으로 드러내 보이시는지, 아니면 전사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려드리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시는지, 이 두 가지의 말을 종합해서 말하면 인간의 영적인 눈이든 인간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호승 고사님 하나님의 모습 막 드러날 때에, 성령님의 모습이 드러내 보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뭘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김병정 원사님에게
예수님이 지금 확 드러내 보실 때 영광입니다 막 이러실 거잖아요. 손 번쩍 들고. 그러니까요. 그게 자기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인자라고 표현하셨잖아요. 31절. 인자는 어떤 표현이에요? 내가 인간으로 이 땅에 왔다. 근데 보세요. 이 31절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31절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죠. 내가 인자로 올 때, 내가 온전한 인간으로 올 때는 초림의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구름 타고 예수님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는 어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뭐가 드러나요? 자기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것을 해석하면 어떤 표현일까요? 자기의 영광이 드러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는 보세요. 이 땅에 초림주로 오실 때에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어요. 그때는 영광이 아니죠. 인자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올 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자기 영광 가운데에 그 보좌 앞에 앉으신 그 모습으로 오신대요. 그러면 이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은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이제 31절이 풀렸어요. 그렇죠? 예수님 초림 때에는 인자가 이 땅에 올 때는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시지만 예수님이 구름 타고 많은 천사들과 호령하여 오실 때에는 영광 가운데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가요? 영광 그 자체시잖아요. 할렐루야. 빛 그 자체시잖아요. 그 모습으로 자기의 영광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30절. 마태복음 24장 앞쪽에 넘겨서 30절.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오시나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30절, 24장 30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뭐예요? 맞아요. 여기 또 있죠.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24장 30절에는 큰 영광 가운데 오늘 30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는 앞에서 통곡하며 그에게 올 것이다.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24장 29절 시작. 그날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요 우주 만물의 질서들이 무너져요. 그때에는요. 이게 제일 두려운 거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대요. 여러분 해는요. 지금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잖아요. 달은 어떤 거예요?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의 빛을 이게 달이에요. 태양은 이게 빛을 스스로가 좀 발해요. 근데 이 태양이 빛을 이 달에게 쏘아서 빛을 쏘아서 이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이 지구에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태양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태양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면 이 빛이 달에게 전달되는 것이니 달도 어떨까요? 달도 그날에는 어두워져. 이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이 그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달도 어두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이제 떨어져요. 지금
별들이 하늘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섭리대로 지금 온 우주의 질서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질서들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왜?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오늘 상속,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땅, 새 질서, 새 에덴, 새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을 만드시기 위하여 모든 이전에 있었던 우주의 질서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태양이, 달이, 별들이 그 질서가 다 무너지면서 예수님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모습으로, 자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세요.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하나님 나라,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한 매우 중요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다. 24장 30절 한 번 더 볼게요. 24장 30절을 보면 보세요. 24장 30절 두 번 나오고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시작. 그때에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 두 개가 있죠. 맞아요. 그때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때는, 그러면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 들은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질문하겠죠. 예수님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실 그때가 그러면 도대체 맞아요, 선생님. 언제입니까? 예수님 진짜 물어볼 거예요. 저 같아도 물어볼 거예요. 아니 그때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마지막 때 예수님 영광으로 오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36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영적인 천사들도 몰라요.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가라라고 하는 명령의 때는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세요. 모든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신랑 되신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오늘이다, 신부를 맞이하라, 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직 누구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언제다, 어느 때다 막 날짜를 계산하고 14만 4천 뭐 이렇게 계산하고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누가 막 때가 됐다 그러면서 때가 됐다는 이야기는까지는 괜찮은데 막 날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조금 기도해 보시고 좀 멀리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모르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한 뭐예요?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25장은 이 예언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건 너무 동화책 같기도 하고 혹은 환상의 얘기이기도 하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그때에 그렇게 오실 때에,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그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름 타고 오셔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 있는 것입니다. 33절 읽어볼까요? 33절 24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 앞에 왔다.
그다음에 사람들을 모은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25장에 넘어가십시다. 25장. 그때에 어떤 일을 한 거에 대한 비유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비유로 33절, 25장 33절 보십시다.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2절. 모든 민족을, 아까 34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33절에 문 앞에 오고 있다. 모든 사람이 문 앞에 오고 있는 온 예수님을 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32절. 모든 민족이 문 앞에 와 계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정확하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33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 제자들 궁금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구름 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 34장에 내가 문 앞에 그렇게 올 것이다. 이 땅에 문 앞에 와가지고 문 앞에 와 계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모으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모으는 것처럼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렇게 구분하여 모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셔서 해야 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양과 33절, 오늘 25장 33절의 이 표현을 다른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 보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근데 다른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염소들로부터 양을 건지다. 염소들로부터 양을 골라내다. 염소들로부터 양을 구분하다. 다시요. 다른 성경에는 33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염소들로부터 양을 구분하다. 염소들로부터 양을 건져내다. 염소로부터 양을 또 뭐였죠? 골라내다. 건져내다. 골라내다. 구분하다. 라고 해요. 그럼 보세요. 질문 드릴게요. 염소들로부터 양을 건져내고 골라내고 그 다음에 구분하다. 그러면 어디가 더 많은 거예요? 뭐가 더 많나요? 맞아요. 염소들로부터 양을 골라내야 돼요. 염소들로부터 양을 건져내야 돼요. 염소들로부터 양을 구분해서 불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양이 많다는 거예요? 염소가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염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백경기 장로님 늘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 하고 일명상통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 염소들로부터 양을 구분하고 건지고 또 구별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염소들이 가득한데 거기에요, 정확하게 양을요 불러주신대요. 염소들이 가득한데 그 많은 염소들 가운데 놓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양을 구분하신대요. 건져내신대요. 그래서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정확하게 두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살았기 때문에 염소와 양, 우리나라 염소는요 또 까만 염소들이 많고, 우리나라 또 대관령이나 그런 가면은 양이 털이 많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지만 중동에 있는 양들은 좀 달라요. 털도 이렇게 풍성하지 않고, 그래서 양도 다리가 4개고 염소도 4개예요. 그리고 퀴즈예요. 양 우는 소리하고 염 우는 소리하고 어떨까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안 비슷한가요? 비슷해요. 또 양이 먹는 거하고 염소가 먹는 거 비슷할까요? 안 비슷할까요? 비슷해요. 또 보십시다. 양이 뿔이 있을까요? 염소가 뿔이 있을까요? 양도 뿔이 있고 염소도 맞아요. 뿔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똥 얘기해서 죄송해요. 양똥하고 염소똥하고 비슷할까 비슷하지 않을까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동글동글 비슷해요.
토끼통처럼 동글동글. 중동에서는 양과 염소가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딱 식별이 되지만 중동이나 그쪽에는 비슷한 거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되신 모습을 오셔서 마지막 때는 염소와 양, 염소 중에서 양을 정확하게 각자 골라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양과 염소는 왜 골라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골라내실까요? 너무 쉬운,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정확하게 하시네.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래요.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결과가 달라요. 아멘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감사한지. 결과가 달라요. 들어가는 곳이 달라요. 요한계시록은 그곳을 염소가 들어가는 그 왼쪽을 요한계시록은 불못이라고 얘기해요. 불못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못이에요. 영원히 불타오는 곳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창세로부터 뭘 줘요? 뭘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아멘.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 24장, 25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안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정말 은혜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순교할 수 있던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신약성경에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제일 많이 기록한 말씀이 어딜까요? 심판에 대한 말씀. 질문 요거 한 가지만 드리고 이제 질문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심판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제일 많이 했던 장면이 어느 말씀일까요?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어때 뭐 있으세요? 아니요. 더 우리 신약 성경의 맨 끝에 요한계시록에 14번이 나와요. 심판. 그 다음에 공간복음에서 우리 마태복음도 얘기하시고 마가복음, 요한복음도 있지만 공간복음에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14번 똑같이 기록하고 계시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요한계시록이 14번, 요한복음이 14번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은 죄송해요. 이 마지막 지문이에요. 요한복음은 심판도 14번 가장 많이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지만 또한 심판 이후에 심판이란 단어 말고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요한복음에 쓸까요? 그렇죠. 영생. 즉 다시 말해서 사랑에 대한 표현이 다른 말씀보다는 요한복음에서는 사랑에 대한 장이 굉장히 많아요. 즉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은 왜 사랑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많으면서 심판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을까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우리가, 예수님의 상속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우리들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늘 깨어있고 늘 기도하고 자고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상속받는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더 말씀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랑도 제일 많이 요한복음에서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뭘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사님. 하나님에 대한 심판도 제일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그 사랑받는 우리가 사랑 가운데 온전히 가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덧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어떻게 그만 될까요? 조금 더 해도 될까요?
괜찮으시죠? 지루하지 않으시죠? 그래요. 양해를 구하고 결론을 좀 지으려고 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모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보세요. 양은 오른편에 선택받았던 그들의 삶이 달라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간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양들을 모으시는데 양들의 삶이 다르고요. 염소의 삶들이 다르더라고요. 한번 보십시다.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35절 보면 주어가 뭐예요? 35절 주어. 내가 그랬죠. 내가 그래요.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그러면 예수님이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랐을 때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다. 그 다음에 36절 내가가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헐벗었을 때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아봤고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와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양들의 대답이 너무 웃겨요. 웃기다는 표현은 너무 죄송해요. 양들의 대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양들의 대답 3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느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혀나이까. 39절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라고 얘기해요. 양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줄였을 때 제가 음식을 갖다 주었다고요. 예수님 목마르실 때 제가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다고요. 38절 예수님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고요.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다고요.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 내가 찾아뵀다고요. 지금 양들은요 그 일을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제가 했다고요? 저 아는 것 같은데요. 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반문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보십시다. 40절 결론을 지어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구나.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곧 내가 받았다. 임금이 이르시되 임금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임금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예수님 내가 언제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언제 했어요? 언제 도와줬고 언제 예수님의 목마름을 채워줬고 언제 예수님에게 옷을 입혀줬고 언제 예수님 갇혔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언제 찾아갔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모르겠는데요. 40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이런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다. 자, 염소의 반응만 하고 마칠게요. 염소의 반응 41절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은 자 왼편에 있는 사람은 예비된 곳이 있어요. 어디에 예비된 곳이 어디죠? 오늘 41절에 보면 불못. 근데 불못은요 누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41절 보세요. 불못은 누가 들어가? 41절 보세요. 41절 보세요. 누구를 예비됐어요? 맞아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못은요, 지옥은요,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냐면 마귀와 사탄과 그의 영적인
교만에 빠졌던, 교만으로 타락했던 그 영적인 존재들이 가야 할 곳이 불무엇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지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마지막 때는 그곳에, 마귀가 들어가야 그곳에 들어간다.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마귀가 들어가, 사단 영적인 존재들이 그 고통받는 그곳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그 땅에 들어간다. 우리 김재선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괴로움 받는 그곳에 들어가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곳에 예비되어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44절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44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었은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들었은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양하지 아니하니까. 공양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 언제 우리가 안 해줬습니까? 우리 공양했습니다. 예수님 도와줬습니다. 예수님 헐벗었을 때에, 예수님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예수님 목마를 때에, 예수님 옷이 엎었을 때에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안 도와줬겠습니까? 우리 최선을 다하여 공양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염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양들은 보세요. 양들은 어떻게 대답했죠? 너희가 그렇게 나를 도와줬다고 했더니 양들은 뭐예요? 맞아요.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라고 양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염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너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했다 라고 예수님 마지막 때에 다 알고 말씀해 주셔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언제 안 했냐고. 나 열심과 최선을 다했다고 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45절 맨 후반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제 목사 30년 했는데요, 내가 40년 되고 30년 했는데요, 이거요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은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에게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굴까요? 여러분에게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것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오른편 왼편을 가르신다니까요. 지극히 작은 자는 무엇입니까? 저는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남편일 수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아내들일 수 있고, 내 뜻대로 살지 않는 내 자녀들일 수 있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먼저 사랑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들을 품고 나가는 거 힘들고 어렵죠. 저 목사라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죠.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오히려 화려하고 멋지고 큰 사람이라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혹 그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다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께 하신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게 우리가 사랑을 나누며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